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들어가지 못한 교회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어떤 작은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따뜻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오실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고요. 성도님들도 목사님에게 밝은 인사,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인사를 건네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회 내부가 이 모자이크로 된 유리창이 빛을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의 소리를 웅장하게 채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싹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눈 안에 미간에 주름을 지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노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위원들이 문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그 들어오는 사람을 보았더니 그 사람은 작은 소녀입니다. 그냥 소녀가 아니라 흑인 여자 소녀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교회는 백인들의 교회였습니다. 당시 남북전쟁 때에는 백인들의 교회, 흑인들의 교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교회에는 흑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지역에 여행을 왔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릴 곳을 찾아서 이 백인 교회에 나왔는데 백인 교회에서 매몰차게 쫓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에 예배당 옆에 작은 문틈 사이로 예배를 함께 참관합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 속에 나도 저 예배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누군가 등을 톡톡 칩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예수님입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지 왜 이 문 밖에 계세요? 그렇게 여자아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도 쫓겨났단다. 왜요 예수님? 나도 유대인이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인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잘 나누면 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끌어안는 것이 교회고요. 누구나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첫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어서 우리의 삶 속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너무 두려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요, 이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로 시작이 되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 자신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저주저 하였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자신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자신들을 정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을 보면요, 이 장애인이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사회가 대우를 하거나 배려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애를 갖거나 귀신 들리거나 몸에 어떤 흠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저런 병이 걸렸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저런 아픔을 겪는다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위기 23장 1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육체에 흠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몸에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고 귀신 들림이 있고 중풍병이 있고 간질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러, 예배하러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장애가 왜 생기느냐,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이런 아픔을 갖는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정의해 주십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세상에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어떤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움츠러지게 만듭니다. 내 스스로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것을 너무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듯이 마음이 가난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저주라는 단어, 벌이라는 단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왜냐? 하나님의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이 무엇인지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너희가 가진 그 아픔 때문에 주님도 아파하시고, 너희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의 삶 속에 한 발 더 나아가신다. 너희의 슬픔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네 곁에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받는 위로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교회가 내미는 율법의 잣대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건만, 나는 정말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건만, 교회는 사랑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부끄러움으로 만들고요, 나의 상처를 지우지 못할 흉터로 만드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정이 불화하여서 서로 깨어지는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목숨을 잃는다는 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족이 병으로 숨을 거두어도 마음이 참 어려운데 외로웠습니다.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와서 스스로 목숨밖에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의 품을 떠나갔을 때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면요, 꺼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위로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교회에서도 사랑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우리 가운데 들이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불화로 인해서 부부가 깨어지는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살기 위해서 그 선택을 했었다라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어렵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고심고심하다가 마음의 아픔의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 그러한 일들을 겪은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교회에서 죄인입니다. 미안한 마음입니다. 왜? 교회가 사랑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새들백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새들백 교회가요, 엄청나게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인가요, 이 니고레 목사님이요, 갑자기 목회를 내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주일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제 마음을 좀 추스려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강단을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리고렌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매튜 워렌입니다. 그 아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겁니다. 그의 나이가 27살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녀입니다. 자녀가 이 감기에 걸려서 방에 알아 누워 있으면요, 부모는 밤새 밖에서 걱정합니다. 저 아픈 것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게다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중단하고 6개월 동안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겨우 지나서야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몰골은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튜가 죽은 것이 자기가
그 아이를 잘 보듬어주지 못해서, 챙기지 못해서, 목회하느라 바빠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낸 것 같다라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도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 그리고 딸, 그렇게 셋이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고요. 또 성도님들이 이메일과 문자 연락을 참 많이 줬다고 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문자와 이메일을 받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에게 정말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후벼팔 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목사님, 그러면 매튜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목사님, 매튜가 죽은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자신의 아들조차도 목적으로 이끌지 못하는데 무슨 남을 목적으로 이끈다는 말이냐? 그렇게 목사님의 상처를 더 벌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았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의 아픔에 얼마나 냉혹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프다 하면요, 그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다 나를 바라봅니다. 찬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아니던 사람들도 있는 인연 없는 인연 다 끌어모아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같이 그 부를 누리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요, 우리가 발이 삐끗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삐끗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냉혹하게 손절합니다. 그 삐끗해서 넘어지는 구렁텅이 속에 같이 딸려 들어갈까 봐 우리를 얼마나 냉혹하게 매몰차게 밀어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한데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조차도 그들을 밀어내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세상에서 유대 지방에서는 그들을 죄인이다, 그들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밀쳐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다. 천국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심판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주님이 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부터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숨기시고 가슴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아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었을 때 당시의 이 분위기로는요, 교회에서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한 1990년도 때였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들의 말씀 분위기는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라는 이 말씀이 주류를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요, 교회에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서 그렇게 아프다라고 오해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병에 걸리고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우리는 가족밖에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설교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목회자이지만 매튜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 또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여전히 품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속에 제가 정말 감동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장 밑바닥 나락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나를 가장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아픔 당한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손을 내미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실패했어 라는 말을 쏟아낼 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밀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슴을 열어서 그 사람을 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의 곳입니다. 은혜의 곳이고요, 사랑의 곳이고 소망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잣대 내려놓고 그냥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유 막론하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속상했니? 우리가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멀쩡한 사람들이었고요, 이 아픈 사람들과는 좀 반대의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뭔가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강하고요, 건강한 거 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생업을 이어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의열당원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무력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셀롯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하나님 나라, 그 위로의 나라, 그 사람들을 품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걸까? 제가 예전에 미국과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과 서구권은 이 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배려를 갖고 있다라고 들었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면 벌금이 한 10만 원 냅니다. 근데 미국 가서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면요,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냥 길가에다 차를 세우는 게 훨씬 더 벌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갈 때 버스 정류장에 장애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가 보도블록으로 바짝 붙여서 버스가 변신을 합니다. 어떻게 변신하냐? 유압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갑자기 장애인주로 기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렇게 브릿지가 나와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 수 있도록 타게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탈 때 버스 기사는 가만히 있느냐? 얼른 뒤로 가서 이 버스가 접이식이거든요. 접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미국과 그 캐나다는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그렇게 차에 타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 분주한 시간에, 사람이 많은 시간에도 장애인이 타면요,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 줍니다. 오히려 그 장애인을 위한 그 자리를 접는 거를 같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기사님이 바빠서 이 장애인분을 소홀하게 대하면요, 승객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미국, 캐나다는 정말 장애인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람들의 국민의식이 그들을 대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장애인을 대하는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품어주세요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의 가슴에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이 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이 어떠한 곳입니까? 환자들을 위한 곳이죠. 근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의료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멀쩡한 사람들,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우리 목장에 있는 지체들, 아픈 지체들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에 왔을 때 신성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분들을 향해서 팔을 활짝 벌리시고 예수님의 가슴이 되어서 그분들을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그분들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셔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안겼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 성도님들,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